언제든 정말 우리가 이 순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 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열렸어요. 저도 며칠을 참석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너는 평범하다. 근데 좋은 말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평범하고 정말 무너지고 정말 너무나도 내 힘으로는 못 사는 사람이기에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주 좋은 의미로 특별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평범합니다. 네, 특별하고 평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 정말 자신을 내놓으며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의 죄와 바꿔주신 그 새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의심을 이 시간 있다면은 그것을 깨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느끼며 또 듣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 한 분만을 정말 따라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고백할 거지만 가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해보는 걸로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를 속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주 앞에 옳다함 주 얻으며 앞에 옳다함 얻음을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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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목소리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
자비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생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주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잊혀졌던 그 주는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돌보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을 이것과 멀어질 때도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사막의 강물을 또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내 안에 생일 행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흘러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게 결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잘함이 아닌, 우리의 선함이 아닌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오늘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주님의 은혜 우리가 노래합니다. 정말 변함 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만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심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더욱더 커지고 내 삶 속에 내가 우선이 되고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마음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따르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는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정말 우리의 그 죄된 삶을 정말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그 사랑으로,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초반에는 쉽지 않은 예배였어요. 땀이 아직도 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는데 자막이 안 나오고 하니까 어렵죠, 마음이. 찬양 인도자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네, 우리 오늘 수고해준 우리 섬겨준 우리 인기 형제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고생했습니다, 형제님. 네, 저렇게 막 안 되고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잘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 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네, 안 믿겨지겠지만 네, 믿어주세요. 네, 오늘 찬양을 아까 부르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름이 우리 이 인사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네,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또 사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고 그 죄된 것들에서 벗어나 이 시에는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르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읽었는데 어때요? 어렵나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나와가지고 막 스포츠 얘기만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다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되게 자랐거든요. 전라북도 저 막 말을 해도 찾지 못할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그 시골에서 자랐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름 방학이 되면 어디를 갔냐면 여름 방학이 되면 아침밥을 딱 먹고 나서 바로 강으로 갔어요. 강으로 가서 하루 종일 수영하고 하루 종일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놀고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엔 놀았고요. 겨울에는 또 어디로 갔냐면 겨울에도 아침밥 먹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놀려면 밥 먹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그 포대자루로 만든 눈썰매를 하루 종일 타고 또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올무를 놓고 산토끼를 잡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세대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는 가을이 되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놀랍죠? 저희 집에는 이 군불을 뗐습니다. 불을 뗐어요. 놀랍습니다. 저희 전기밥솥이 없었을 때 제가 살았습니다.
예,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장인어른하고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시골에서 그리고 막 운동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축구도 많이 하고 야구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시골 축구 같은 거 아세요? 공 하나만 있으면 막 그냥 막 너무 천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거기에 무슨 룰이 있었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막 그 시소 뒤로도 숨고 그네 뒤로도 막 공 가지고 드리블하면서 숨고 그래서 쫓아오는 친구가 지치면 그때서야 막 나가서 또 공 차고 이게 축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룰도 없이 축구도 하고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야구도 많이 했는데 상상하는 뭐 알루미늄 배트 이런 게 없잖아요 시골에는. 나무를 깎아서 배트를 만들어서 야구를 했어요.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부족함이 없이 어렸을 때 그런 동화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잠깐 축구 얘기를 했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렇게 축구를 해도 정말 공 하나만 있으면 막 뛰어다니고 그 너 뭐 옵사이드야, 네가 뭐 공격수야, 수비수야, 뭐 이런 얘기조차 꺼내지도 않을 그런 축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축구를 해도 너무 즐거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도 이 상상을 해보건데 막 축구 얘기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그렇긴 한데 상상을 해보건데 축구가 가장 먼저 좀 시작했을 때도 약간 그런 제가 시골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축구가 언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축구의 그 형태를 지닌 그 모습으로 가장 오래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형태를 지닌 가장 오래된 오래전에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축구의 그 형태를 가진 가장 오래된 나라. 여러분 축구의 종주국이 어디죠? 몰라? 브라질? 이런? 이걸 몰라? 원래 영국이라고 몰라요? 놀라운데? 그런데 그 가장 오래된 형태의 축구를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이에요. FIFA가 인정을 했어요. 축국이라는 그 형태의 놀이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 축구로 이어졌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중국 내에서 갖고 있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되고 사실은 현대 축구의 가장 모태가 되는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그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조차도요. 이 축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룰 같은 거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만들고 나서 축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고 조금 더 이걸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서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규칙이 있기 전에 축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축구 얘기하면 우리 자매들이 또 축구 얘기한다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자매들에게는 축구 얘기가 막 이 재밌는 얘기로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축구 룰 같은 것도 모르고 야구를 얘기해도 야구 룰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잘 아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막 공격수가 공을 잡았는데 갑자기 심판이 휘슬을 불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도 모른 채 공격권이 넘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축구도 재미없어지고 축구는 원래 재미없는 스포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자매님들의 그 시각이 그들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매님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각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시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각대로 그 사물을 그 모양을 그 형태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축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이 자매들이요. 미안합니다.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자, 여기 편집합시다. 자, 자매들 빼고 갑시다. 자매들 빼고. 모든 사람이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이대로 나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죠? 자,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규칙이 있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이게 축구가 재미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본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너무 많이 갔다, 그죠?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본질을 본질되도록 돕기 위해서 규칙이 세워졌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축구가 축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규칙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보면 이 규칙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축구를 모르면 그 규칙에 쓸데없는 뭔가 재미없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 통제하는 그 규칙들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본질이 되는 것, 이 축구와 같은 것, 이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뒤에는 안 뜨는구나.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내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하여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18절까지 우리 읽을까요?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와 약속을 많이 하시죠?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 약속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버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로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초등교육이 잘 된 분들이라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맺은 계약은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로 또 나와 있잖아요. 무효할 수 없는 것이고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끊을 수도 없는 아까 그 사람과 같은 끊을 수도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변경되지도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말씀에서 나오는 언약은요, 법정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언 아시죠?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 여러분 유언장 써놨습니까? 아직 젊어서 유언장 같은 건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언은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그 유언의 구속력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재벌이 있다라고 합시다.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영민이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할까? 자, 재벌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이 재벌 아버지가 유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재산이 많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 재산이 적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언에 어떻게 적었냐면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이 적게 가진 아들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감정에 이입하지 말고. 자, 아버지가 그냥 예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 그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 아들이 갑자기 그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유로? 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남겼던 그 재산이 첫째 아들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유언은 계속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그 첫째 아들이 아무리 재산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바로 이 유언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을 주시고 나서 430년 뒤에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다 뒤다. 먼저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다. 더 본질적이고 더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율법이 430년 뒤에 나왔으니까 우와 이제 세상이 변했다. 율법이라는 게 생겼다. 와 brand new. 네, 신상이다. 신상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상이 나왔다. 난 이제 이 세상이 변했구나. 모세의 율법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이 이제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430년 뒤에 주셨다는 것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언약을 폐기하고 이제 brand new 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과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바뀐다고 하면 그럼 그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변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죠. 예수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율법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 율법 안에 뭔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줄 만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율법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이라는 게 먼저 주어졌고 율법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때문에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율법 때문에 약속을 없애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럼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자꾸 부딪혀요. 네. 약속이라는 것과 율법이 좀 배타적인 관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로 제가 나의 약속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지우에게 100불을 주기로 했어요. 이것이 그럼 100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지우가 어떤 것을 뭐 잘해서 제가 100불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내 약속 때문에 지우에게 100불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지우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100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우의 행위,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행위든 은혜든 주는 쪽의 약속 때문이든 받는 쪽의 그 행위 때문이든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이 성취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brand new 신상 율법, 모세 율법,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도장 찍어 주신 약속인데 그게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약간 이 부분도 자를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가축과 동물들을 가져와서 쪼개어서 이렇게 놔둬라. 창세기 15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쪼갭니다. 동물을 쪼개고 나서 동물을 이렇게 쪼개고 나서 그걸 마주보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게 언약의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 방법이었어요.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너희도 쪼개어질 것이다. 아주 끔찍하죠. 누가 이 언약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다 동물들이 쪼개져 있는데. 자, 이렇게 쪼갠 것들 사이로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 언약을 맺은 것인데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지나가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람의 그 어떤 순종도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그 언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약적인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자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당신들의 순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 너희들의 어떤 플러스 알파? 너희들이 들었던 그 잘못된 것들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근거를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그냥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쪼개놓고 걸어가서 그게 언약이 된 게 아니라 왜 언약을 맺었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파괴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으신 사랑.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그 시선은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다시 우리의 노력을 찾기 쉽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아닌 율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막 옛날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율법을 제가 자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율법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아닌 이 율법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율법주의가 되면 그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그 법정 유언과도 같은 그 언약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데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 유효한 언약을 잊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으로 그 언약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뭔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고난을 찾아다니고 고행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고난만 여러분 가운데 남을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의 입장에서 약간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언약이라는 것을 돕는 역할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선한 거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거든요. 율법을 계속 행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율법이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런 수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은 막 11조를 하는 것 같아. 자기 막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내고 저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걸 왜 교회에 내는 거지? 나는 저거 싫어서 기독교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비본질이라는 그 11조라는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본질은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비본질은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죄를 말해주고. 율법이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보여졌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는 찾을 수 없구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도 못하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더 잘하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줘야 한다라는 것. 너희들은 어떤 진짜 주권자의 그 능력으로 건져짐을 받아야 돼. 니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취지에 맞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비로소 우리는 이 율법의 진정한 역할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을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정의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막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심판하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베이스를 생각해 봐. 하나님의 마음의 베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자마자 내가 심판하려고 만드는, 그거는 너무 하나님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때로 우리가 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이런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만들어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never.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그 고난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속삭이는 것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 살다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친밀하길 원하세요. 더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빠져버리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냥 감정에 취하고 그 감정에 몰입하고 매일매일 그것에 묵상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허우적대는 거야. 맨날 힘들다 하면서 스스로 한 것인데 스스로 그 고난과 힘듦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신의 그 힘듦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좋고 오늘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실은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버스 타기 전부터 여러 갈등이 이거 버스도 늦게 오고 오늘 안 올래나? 안 오면 좋겠다. 딴 곳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옮겨 놔야 됩니다. 내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되고요.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다른 곳 가지 말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왜곡되었던 나의 시선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왜곡되었던 나의 시선과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고 이때가 가장 고난의 때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내가 가장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 한번 힘들어 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율법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존재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만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라가 아니라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냥 율법만 보면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의 의를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거든요. 우린 율법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를 뭔가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럼 우리는 그냥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이 뻔하게 그걸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은 그냥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위, 어떤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어떤 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뭔가 만들어보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지, 이뤄가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그 끝이 어딘가? 내가 정말 율법으로만, 그런 행위로만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끝은 어디인가? 아까도 말했죠.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 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왔음에도 결국 그의 인생이 그저 그냥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지키고 또 애쓰고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맞습니까? 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어제도 제가 1대1 양육하면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 막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율법이 되고 모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선생이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이 말을 보면요, 그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파이다고고스. 고고스 하니까 우리 약간 뭐 다른 생각 나는데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 신하 이런 뜻과 합쳐진 건데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끌어가다, 종이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파이다고고스.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선생이란 뜻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로마와 헬라 이 시대 때 이 파이다고고스 이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귀족 그 계급의 사람들에 있는 종이었어요. 종. 그 집안에 있던 종. 그 종인데 이 자기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종이었어요. 신기하죠? 이 자녀들을 막 훈육도 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종이. 근데 얼마나 뭐 두려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종인데, 뭐 자기 그 주인의 자식을 막 때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훈육하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종의 그 교사였지만 그 종에게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권리밖에 없었어요. 이 자녀가 크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권리는 자기 부모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말씀에서 선생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바로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선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우리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까지 인도하는, 예수님의 때까지 인도하는, 믿음의 때까지 인도하는 그 선생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제한적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시기도 그리스도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이 선생과도 같은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이 이 가정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던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요,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교사가 가르쳐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겠는가? 정말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매일 불안해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스스로 우물을 파며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 앞에 그렇게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로 아까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율법주의에 이렇게 파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계속 그런 삶으로 끌고 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거부당할까봐,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까봐, 뭔가 제외될까봐 그런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질 수도 있겠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 보려고 노력합니까? 그거는 제가 성인도 담당하고 있지만 진짜 60대, 70대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제가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꿈을 꿔야 되고 지금부터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내 삶에 아무리 지금 당장에 닥치는 것들이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곳을 넘어서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편안한 삶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가?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당당하십시오. 그런 아버지, 그런 백을 두신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신다면 당당하셔도 돼요.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아빠가 계시는데, 내 뒤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부르짖기만 하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같이 느끼시고 내 아픔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맨날 그런 자존감 다운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존감을 업시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6절
그래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자, 아멘. 왜냐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자존감 업시키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에 거하면 차별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차별한다고 해도 우리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세요. 당당하게. 나는 차별받지 않아. 거부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 말씀처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 유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재산을 받을 약속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약속이 있습니까? 유언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상속자가 있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보고 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세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당당할 이유가 충분하죠. 인생에서 쭈구리로 살 이유가 충분합니까? 당당할 이유가 충분합니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고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당당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그렇죠? 당당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내 인생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내 스스로 우물을 파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했죠. 그 끝은 그냥 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이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세상의 율법에 끌려다니게 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주님을 바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소유한 사람, 주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속주구리처럼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아버지 그 사랑, 그 먼저 이친 그 사랑,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세상의 굴욕적인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고 다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찾고 안식을 찾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속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우리 귀에 석상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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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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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주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존감들이 상처난 자존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세상의 속삭임에 상처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것들이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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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그렇게 구석진 곳에 아버지 그렇게 외로워 있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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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품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그 비전을 주님 앞에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주님을 속전하게 드리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꿈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으로 그 꿈을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어 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당당함과 그 확신과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꿈을 꾸길 원하시는 분들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며 주님 부르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나의 꿈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말씀하시며 내가 그것을 아버지 이루어지기도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정년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 믿음이 좁고 내 시야가 좁아졌던 것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나도 함께 꿈꾸며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간구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신 그 소원을 아버지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만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 인생 바라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단의 그 속삭임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자존감이 바닥이고
누가 하는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얻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아픔들, 그 낮아졌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인생으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터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MC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네, 뒤쪽에 좀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다들 이제 다가가셔가지고 환영한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지금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뒤에 있는 윤혜 형제 손 한번 흔들어 주겠어요? 네, 뒤에 보이시나요? 네, 저분에게 가셔가지고 네, 같이 새가족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육자반이 매주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 미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지금 12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대1 동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지원 자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팀과 미디어 팀 음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향을 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네, 신청 지원자가 있고 한 명 더 모집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향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세례식이 끝났어요. 네, 9월 24일 날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까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으시거나 입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9월 16일 토요일 날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세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7시에 GS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순장님들에게 각 순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차량으로 픽업해서 교회로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 이제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오늘 순장님들이 아마 기도 제목을 받을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명단이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40명 신청해 주셨는데요. 혹시 내가 깜빡하고 신청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일정이 조정이 돼서 더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신청서 내주시면은
네, 오늘까지 신청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명단 정리해서 내일 할 거고, 혹시 침구류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침구류 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수련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로 오신 깜짝이야. 감사해요. 네, 꽃사슴씨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분들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새 가족 팀장님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 쿠폰 저번 주에 줘야 되는 영민, 이준, 문규, 네, 저한테 와주시면은 끝나고 저한테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쿠폰을 주는 퀴즈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찬양팀 인도자님. 네, 찬양팀 빼고 첫 번째 질문이다. 찬양팀 빼고 대답해 주세요. 찬양팀은 총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세요. 오늘 네, 찬양팀은 총 몇 명일까요? 네, 손 들고 얘기하지. 자, 선명. 네, 맞습니다. 10명입니다. 찬양팀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퀴즈를 좋아하지 않지만, 네, 과소비가 심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넌센스입니다. 금연. 사람? 너. 자, 넌센스입니다. 과소비가 심한 동물. 맞아요. 예준이에게 커피 쿠폰. 그러면 하나 더. 자, 하나가 더 할게요. 수련회를 위한 퀴즈가 고갈이 돼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상한 퀴즈를 찾아왔어요. 자, 오리가 얼면 문규. 맞았습니다. 언덕입니다. 하하하하. 네. 젊은 애가 이상한 퀴즈를 알고 있어요. 네,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영민, 이준, 문규, 예진은 저한테 끝나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순모임 되시고요.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방에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